지난주에 성경에는 30가지 정도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8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거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죠, 지혜의 은사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은 무슨 은사예요?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은 무슨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은요, 서로 돕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같은 은사겠죠. 그 다음은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에만 11가지의 은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몇 가지 은사가 28절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의 은사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했어요. 분쟁을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방언 통역하는 자를 가리키죠. 각기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31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 원문에 보면요, 더욱 큰 은사들을 열심히 갈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열심히 갈망하라. 영어로도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the greater gifts, 보다도 큰 은사들을 eagerly desire, 열심히 갈망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가장 좋은 길은 영어로 the most excellent way입니다. the most excellent way, 최고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욱 큰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더욱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분명히 뭐라고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 같은 신비한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은사에만. 유명한 찰스 하치 프린스턴 대학의 그 신학 교수는 어트랙티브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매력적인 은사. 매력적인 은사들 아닙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를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은사를 사모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하는 크고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열심히 갈망을 해야죠.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보다 더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스스로 이따금씩 놀란다. 잘 음미해 보실 말씀이세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보다 더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스스로 이따금씩 놀란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나는 내 자신에게 이미 이 같은 질문을 1000번은 했을 거라고 해요. 왜 우리가 더 유익한 인물이 되지 못할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D.L. 무디 목사님이 쓴 건 아니죠. 무디 목사님 평생에 책을 낸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설교하신 거죠. 어떻게 설교하셨냐면요, 들어보세요. 모든 누구는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항상 음미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할 것인가?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계산교회 22년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우, 교우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을 때더라고요. 글쎄,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 간에 별로 싸움이 없는 편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다툼이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이쪽 말도 듣고 보면 옳고 또 저쪽 말도 듣고 보면 옳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싸움에 개입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두 사이에서 사탄이 역사한 게 분명해요.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지나가세요. 네. 상대방도 일리가 있지, 나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누가 껴들지 못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탄이 껴들지 못하게 하세요. 현대는 사랑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어제는 동성 간의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광장 축제를 벌였죠. 현대사회는 이처럼 온갖 사랑이 난무합니다만, 그러나 참 사랑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참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디모데후서죠.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우상으로 사랑한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성연애도 따지고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돼도요,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기 전에는, 또 참 사랑이 회복되기 전에는 인간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바울의 논조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이제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문제들이 남마와 같이 뒤엉켜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참 아가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보 4페이지에 있죠. 자, 따라서 하실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예, 첫 번째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예요. 두 번째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4절 이하에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 15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요? 15가지. 그러니까요, 이런 특성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죠. 잘못된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오래 참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사랑의 이 1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고죠. 오래 참는 것. 근데 마지막 15번째 특징이 또 뭡니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혹시 이 15가지 특징 중에 12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2번째 특징이 뭡니까?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사랑의 특징 중에 특징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견디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 가운데 3번씩이나 이처럼 강조된 이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사랑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 오래 참고 할 때 참는다는 단어는요, 화를 참을 때, 분노를 참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해보시면 성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가지, 15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분 화내시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꼭 드시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내시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화내나요? 100%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오래 참는다는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오래 참음. 바로 그 단어예요. 본문 4절에 오래 참고 할 때의 단어가 꼭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화내지 않고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실 때는 기도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참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앞으로 부부간에 화가 난다,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화가 다 사그러들 겁니다. 아셨죠? 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참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나오는 12번째 사랑의 특징,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에 참는다는 단어는 본래 덮어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12번째 특징,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만 여기 참는다는 단어가 덮어준다, 영어로 커버라고, 커버해준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같은 의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의 인용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의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줘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소문을 잘 내는 게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잘한다는 소문보다 못한다는 소문이 더 많습니다. 병 고쳤다는 소문보다는 병 들었다는 소문이 더 많아요. 은혜 받았다는 소문보다는 누가 시험 들었다, 누가 상처받았다, 누가 넘어졌다, 누가 죄졌다, 실족했다는 소문이 더 많아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참고 인내하고 덮어줘야죠. 오직 참고 덮어주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덮어주죠.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죄 지었어도 부모가 경찰에 신고 안 했다고 감옥 안 가지요. 국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덮어줘야죠. 이것이 뭐 죄까지도 무한정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도 일정 기간은 덮어줘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일정 기간 뭐 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요? 덮어줘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18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내 형제가 뭘 범하거든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만 조용히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이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의 죄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야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요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는 7일을 하지요. 근데 과연 믿는 형제가 죄 범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럼 내가 가서 과연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부터 하나요? 소문부터 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덮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덮어주고 먼저 회개를 권해야 하는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처럼 서로 참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나타내는 아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1절에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에도 보시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도 보시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도 보시면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의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려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처럼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랑이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참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출세를 잘하고 갖출 거 다 갖췄다고 해도요, 형제끼리 싸우면 다 소용없는 자식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로 서로 아가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